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회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리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거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지침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위로합니다. 신수홍 권사님 시술 잘 마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호 권사님 오늘 입원하셔서 각종 검사를 받으시고, 오경숙 권사님은 주일에 입원하셔서 이제 간 이식 수술은 17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이찬호 권사님과 오경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큰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칠 줄을 우리가 미리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움과 고난은 어렵고 힘든 거니까 미리 안다는 것은 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닥쳐올 고난과 역경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역경들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정확히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일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이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 도시를 거쳐 이제 두로에서 내렸습니다. 두로에서 내린 것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로에서 내린 사도 바울은 두로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성령에 감동된 두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하물며 성령은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그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거라고 말하면서 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두로의 제자들에게 이르러서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이들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알았지만 바울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 환난과 결박을 피하는 것이 이제 피했으면 하는 것이 두로의 제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위험하고 환난과 결박은 피해야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말리는 두로의 제자들을 뒤로 하고 이제 가이사랴로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집사 중 한 명인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이제 여러 날을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등장하는 이 아가보는 안디옥 교회에서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다라고, 그러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 바울의 띠로 자기 손과 발을 결박하고 성령이 아가보에게 전달한 그 이야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받은 그 내용과 같은 이야기이지요. 아가보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 땅에서 가이사랴까지 올라와서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바울을 가곡히 만류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이사랴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빌립 집사의 가족들도 만류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해서 지금 이제 바울의 동행들, 현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행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리고 두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때도 이 바울 옆에는 동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이제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리 알려주는데도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울을 이제 말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말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미 자신의 결심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것은 자신이 하찮고 자신을 경시했다라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제가 새벽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명하신 그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이 자신의 생명이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바울은 안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을 때 우리에게 고난을 피할 특권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장소, 그곳이 어디여야만 하냐면 그곳은 이 세상이었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특별히 골라내서 특별한 장소에서 고난 없이 문제 없이 아주 평온하게 아무 일 없이 살게 된다라는 일, 그런 것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소리를 힘껏 외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박과 환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결박과 환난은 두렵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 결박과 환난이 두려웠다면 3번이나 경고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겠죠.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주했습니다. 바울이 마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온 삶을 이끌고 계실 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바울은 경고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들었고 또 다른 이들로부터 말입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고 3번이나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아니었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른 척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나의 길을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다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별 설교를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두로에서 2번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들었을 때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으며 깨어 기도하는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구하며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뜻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들, 우리 앞에 벌어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한치도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간구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